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또 하루 주셔서 우리가 귀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은 숨을 쉬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라는 주님의 위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위탁이 우리의 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거짓된 사회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한다 해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게 살 때 이익이 있다는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악이 선을 죽이고 악이 선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주님,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악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선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막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와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대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마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이들이 없고 딸뿐이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읽기도 힘듭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 땅 분배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땅 분배가 다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명도 모르고 우리가요 그 지명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이런 것도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땅 분배에 대한 그 정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문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12지파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인데 왜 지파 이름은 좀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죠. 아내가 4명이었는데 이 4명의 아내에서 각각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인데요. 이 12아들 그 중에 그 나중에 12지파가 되지 않는 이름이 그 레위하고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따로 구분된 그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이 하나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1지파가 이제 되는 거고 그 11지파로 그냥 나아가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그 요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으로 정착을 할 때 이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다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예가 됐지만 처음에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땅도 분할을 받고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요셉의 자손 형제들 자손들이 살기를 시작을 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서 살아가는 430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올라갈 때까지 이 요셉 자손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분할받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파가 하나 이제 없어지면서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아들 둘의 이제 지파를 이제 세우게 되죠.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씩을 갖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12지파가 요셉과 레위가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12지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아. 아들 둘이 그냥 하나씩 지파가 되면 좋아.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예 내 이름이 역사적으로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세워지게 되고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땅 이제 분배가 될 때 어떻게 이제 분할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할 지도를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쭉 분할이 돼요. 이번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매일 주심 기도회를 이제 볼 때 이제 분할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그 땅들이 이제 분할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요단강 동편을 좀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을 이제 그 분할받았다 그랬죠. 이거는 여호수아하고 분할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에 분할한 게 아니고 모세가 있었을 때 그 땅을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이제 살펴봤죠.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다. 그래서 이 그 풀이 많은 저 요단 동편에 우리가 있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땅을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모세도 이제 그 뭐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땅을 주는데 대신 약속을 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너희들 남자들 다 나와가지고 같이 형제를 위해서 전투를 해라. 그래서 저 세 지파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 진을 칠 때 맨 앞에서 용맹스럽게 형제들을 위해서 전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할 때 그 다음으로 땅을 분할한 데가 어딘가 하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렇게 보면은요, 유다 지파,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제 말씀에 배웠습니다.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땅을 내가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죠.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저 헤브론 그 산지가 있는 그 험한데,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가서 이제 유다가 이제 차지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또 유다 지파하고 늘 가까웠던 그 시몬 이제 지파가 그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제 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당시에는 가장 이제 강했던, 영향력이 있던 그 지파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좋은 땅을 이제 저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수도 많았고, 그래서 저들에게 공이 크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할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이게 그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강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강했는데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둔 것 같아요. 그냥 경계를 두고 딱 분할을 하면은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싸울 수도 있겠다, 전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완충지대를 두고 나중에 여기에 아주 연약한, 제일 연약한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하고 갓 지파를 저 사이에 이제 둡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분할을 하는데, 오늘이 이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가운데 땅을 불화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개 이제 지파들이 있는데 그 6개 지파는 가나안의 이제 북쪽하고 아까 그 완충지대, 베냐민하고 이 갓 지파가 들어가는 완충지대, 거기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조그만한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같이 땅이 중요하고 부동산이 중요한 시대에 이게 선을 그어가지고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한국이 이 땅에 예민한 걸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놀이 중에 땅 따먹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땅 따먹기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없이 이 모든 이렇게 땅들이 다 이제 분배가 잘 됐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의 분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을 보시면은요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엘르아살 12지파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죠. 여호수아 리더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대표 엘르아살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각 지도자가 모여서 함께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공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인구수를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 살아 저기 살아 이렇게 똑같이 나눈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조금 큰 지역으로, 또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가축이 많았던 갓지파, 루벤지파 갓지파는 그 오른쪽으로 스풀이 많은 걸 주고, 한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걸 나누게 됩니다. 또 용맹한 지파는 그나마 산지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래서 산지에서 있게 되고, 이제 이러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도 조금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최후에 뭐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면은 제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지파가 남았을 때는 이제 제비를 뽑아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좀 땅을 봐라.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땅을 본 다음에 비슷한 크기를 나누어 가지고 6개를 가져왔는데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땅 분할을 하는데 이제 참여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조금씩 좀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절차와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어서 모든 땅 분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작은 불만들은 있어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우리는 딸들인데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형이 너무 나쁩니다. 바꿔주세요. 이제 그래서 단지파는 나중에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땅을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배려하고 다 이렇게 할애하는, 또 허락을 받고 그 용납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래도 참 좋은 마음을 갖고 그 땅을 좀 분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은 공평이에요. 공평.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평이 가장 중요했는데, 근데 이상해요. 공평해야 하는데 땅 크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과연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 공평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셨고, 공평하다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공평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공평은 조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오늘 그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저 공평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공평이 어떤 공평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게 공평이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서로 똑같이 나눈다라고만 하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동체가 좀 힘들어지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이게 이제 공평이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수박 헌금을 합니다. 수박 헌금. 덕서교회에 와서도 수박 헌금 계속을 했고, 그 수박 헌금은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정의교회 때부터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아유, 애들 더운데 수박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간식비를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10,000원씩 5,000원씩 내서 이제 사줍시다.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나눠야 돼요. 나누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부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 부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아니 5개 부서가 있는데 500만 원이 거쳤어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만 원씩 나누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부서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무슨 불만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200명인데 저기는 50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명인데 저기는 50명이고, 그럼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또 우리는 고등부인데 저기는 유치부고 쟤네들은 조금 먹어요. 우리 고등부 애들은 줘도 모자라요. 이러면서 이 공평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한 해는 100만 원씩 나눴다가 한 해는 머릿수로 나눴다가 또 거기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몸집 크기로 나누고 막 그러다가 2, 3년 동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수박원금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육부 부서 간 갈등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나눠도 갈등이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당회안건으로도 올라오고
당회에서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우린 못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당회가 해주세요. 당회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뭘로 나눠도 다 불만이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준다. 저쪽이 더 부족한 것 같구나. 저쪽 더 많이 주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알고 더 나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똑같이 크기를 나누는 것만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갈등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이게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앞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이제 수확을 할 때 이삭을 줍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정신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룰을 이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도 김동호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높은 뜻 승의교회가 이제 4개로 이제 그 나뉘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천안에다가 높은 뜻 씨앗 스쿨, 씨앗 학교를 이제 세우면서, 높은 뜻 씨앗 학교를 위해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함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처음 세워 나가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게 돈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높은 뜻 이 그 씨앗 학교 세우는데 엄청나게 좀 많은 고생을 했고, 다른 교회들이 많이 이제 돕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남산에 있었던 그 높은 뜻 숭의교회의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그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제 교회가 4개로 나뉘어지니까 이 건물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우리는 내심 4개로 나누어서 4분의 1씩 너나 가져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결국 논의를 하다가 이 건물을 열매 나눔 재단으로 이제 바꾸고, 열매 나눔 재단으로 그 소유로 열매 나눔 재단이 사게 하고, 차액이 한 20억 정도 이제 남았어요. 그 20억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5개 교회가 조금씩 나누어서 한 4억씩 나눠 가지고 놀아가지면 좋겠다. 그때는 뭐 각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할 때라서 돈도 많이 없고, 이제 그래서 그 차액이 남았으니까 열매 나눔 재단으로 그걸 이제 그 소유권으로 옮기고, 그 차액을 20억이 남았는데 나눠 가져야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학교를 책임져야 되고, 학교도 어려운데 그 20억을 다 학교로 줍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느냐, 이게 공평한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필요한 대로 가는 게 공평한 거죠. 저 괜찮았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으셨는지 지금까지 설교하실 때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목사가 그때 그랬다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높은 뜻 정의교회 시작하면서 돈이 참 궁할 때였거든요. 4억, 5억 정도면은 참 숨통 튀겠다 하는 그때였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든 형제교회가 있잖아요. 더 힘든 형제교회가 더 큰 미션을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새빵살이지만 우리 3끼 먹을 수 있습니다. 힘든 교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양보를 했어요. 다들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높은 뜻 정신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 우리가 잘난 척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평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눈다. 1번과 2번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올해 주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라고 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는데 정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예배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다 나눠도 우리가 받은 은혜 다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교회가 되면은요, 주변에 미자립된 교회들을 도와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감당하고 이 사회가 모두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이제 기억을 하세요. 정리. 공평의 조건입니다. 공평의 조건. 첫 번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두 번째,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놓는다, 나눈다. 아이고, 나는 많이 갖지 않았으니까 내놓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입니다. 공평.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둘이 책상을 놓고 학교에서 둘이 앉을 때 가운데 금 걷잖아요, 여러분. 금 안 그셨어요? 그 나무로 된 책상은 저는 팠어요. 그거를 다 파잖아요. 옛날에는 파가지고 금을 닦아서 지우개 넘어오면 자르고, 넘어온 부분 자르고, 볼펜 넘어오면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어요. 그게 공평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분쟁만 더 합니다. 분쟁. 여러분, 이거 적용이 생활 속에 다 적용이 됩니다. 생활 속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집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왜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형제가 많은데. 꽤 재산들을 주셨어요. 잘 사는 분이에요.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땅을 많이 줬더라고요. 먹고 살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쉈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나누는데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우리 집이 이럴 줄 몰랐어요. 남의 집 욕만 했는데 우리 집이 이러네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 싸운다는 얘기는 우린 잘 알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화목하면 아, 저 집은 가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의금 가지고 싸우고, 조의금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는데 똑같이 나눌 때도 싸워요. 저쪽 형제 손님이 더 많아서 밥 많이 먹고 갔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밥값 많이 나왔네, 너희들 때문이라고. 까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는 부쉈돈 온라인으로 나올 때 그 형제들 다 계좌 다르게 나오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평하게 산다고 싸워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 이 공평의 조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필요한 자에게 더 나눈다.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놓는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아유, 이거 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부분에 교훈이 있습니다. 왜 분쟁이 없이 땅을 나누어 가졌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찾아보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고, 자녀들이 싸움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싸움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화목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이 말씀 기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가 그렇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공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은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공평을 잃은 시대입니다. 주님, 이 사회는 남의 것을 빼앗는데 더 익숙하고 혹 나눠도 똑같이 나눠야 공평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위를 둘러보는 데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처지와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평을 잃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 좋은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평생 손해보지 않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안심기도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